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 우리 이제 2022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은혜 안에 2022년도에는 먹구름이 지나가고 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승리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추도 마찬가지지요. 첫 번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이게 엇갈려 버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 특별히 제뉴얼이 1월달 이 야누스 거울의 신이지요. 우리가 거울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고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정말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시작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게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합시다. 아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몇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이나 생각이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또 뭘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순수함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신앙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순수함이다. 순수함의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늘을 감동시키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강화에 가면은 강화 성도 우리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만 보물섬이 아니라 강화도 우리 인조 때에도 이렇게 몽고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저기 많이 또 피난들을 같이 왕이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강화도령이 누군가요? 정조가 강화도령인가요? 강화에 입에 갔다가 그러나 하여튼 강화는 굉장히 서울 이렇게 보면 인천 가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섬입니다. 아름다운 섬인데 여기 강화 홍이마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지주가 살았습니다. 1876년부터 1950년까지 6.25 때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땅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빚을 놓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쭉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쭉 이제 21절에 가면은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23절 이하의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아서 이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그거 100다나리온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의 멱살을 잡고서 너 당장 갚어, 갚지 아니하면 어떻게 옥에 쳐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나가고 마태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그 무자비한 종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바로 나 종순일이요. 종순일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수를 놓고 빚을 했지만 오늘부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소. 그러면서 그 빚 문서를 불에다가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종순이 씨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씨 아세요? 종씨가 있습니다. 종씨가 있고 우리 세안교회 고태곤 목사님 사모님이 종씨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강화 출신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종순일 집사님의 후손이라고 해요. 후손이라. 아주 갑부집 딸인데, 그런데 감리교 사모가 되질 않고 장로교 사모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종순일이가 교회를 지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홍익교회, 홍익마을에 홍익마을에 홍익 감리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강화도에 가면은 완전히 감리교회 판입니다. 그래서 존씨 선교사가 이렇게 바로 강화도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산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승만 모자를 선상에서 조원시 선교사가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주 굉장히 큰 교회들이 강화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교회는 바로 그 종이일 일자 돌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능일, 권신일, 장양일, 그 다음에 김경일, 권해일 다 일가들이 같은 성은 아니지만 마지막 돌림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끝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종들을 다 탕감해주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송순일 씨가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고 그것을 삶 속의 실천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국 나가실 기회 있으면은 강화도에 한번 들러서 우리 홍익교회, 홍익감리교회를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종순일 그 일가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같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어린아이들 순수한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사역이나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부모를 믿고 맡기며 따릅니다. 아이들이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뭘 걱정해?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나가는 게 아이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이가 뭐 고민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밤새고 그런 일 있어요? 없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정말 어떤 그 내성 폭력이 떨어지고 또 전쟁이 포탄이 불받친다 할지라도 편안히 그 품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정말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바로 타이레놀, PM, 신경 안정제가 많이 팔리는데 우리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잠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그의 플랜이 있으십니다. 아멘. 섭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왜 나를 이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하지만은 바로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우회로로 보내셔가지고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정말 3,500년 전에 애굽으로 보내서 그래서 옥살이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자나 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부흥사 지망생이 산기도를 가서 구합니다.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아이고 아들 어떻게 바쳐요?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럼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대신에.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넌 모세처럼 바로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도 죽일 수 있느냐? 사람 죽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거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이제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쫓아야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는 너다. 너같이 기도하라. 너같이 기도하라. 너처럼 네 모습대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몫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복대로 나에게 주신 탈란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송년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한 달란트 주어졌으면 한 달란트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영광에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 그들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몫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몫만큼만 충성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으로부터 이제 하버드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아버지도 법률가고 자신도 법률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고 중단하고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옵니다. 제목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 다시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는 순간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차를 멈추고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다가 내가 잃어버린 그러한 거에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가 뭐예요?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
남침례교회 그 총회장을 지내고 침례교 세계연맹 총재를 1980년부터 85년까지 지냈던 듀크 맥콜 박사입니다. 듀크 맥콜 박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앞길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인간에게 있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는 온전히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시대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경험은 인간에게 있지만 이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앞길을 열려고 할 때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저절로 열려야 형통입니다. 아멘. 문이 저절로 열려야 형통이지 그걸 억지로 열라 그러면 뭐예요? 문 빠개지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저절로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고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안전한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2022년도의 앞길 정말 그녀 가운데 형통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너의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길 불안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부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주여, 내 마음대로 내 방향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 분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지만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 그 하나 가지고 그거 펴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정말 백악관실에 기도실을 만들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고 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렸던 그러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격려를 해주고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데 각하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보러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앞서 싸워주셔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할렐루야, 네, 모든 것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는 앞길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이루는 것은 성공도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고백하면서 뜨겁게 사랑.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뭐에 기쁨이 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내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면은 먼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쫓아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자.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 신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안전병이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야 그래야 뭐예요? 병마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할 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 성장도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몽고메리 교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갔다 집단 저기가 돼가지고서 교회를 문 닫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 앞에 불사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최고의 예수님 사랑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동행도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 세 번째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11조의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지만 바로 이 말씀을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콜게이트는 10의 5조까지 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10의 5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더 거부가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11조 하나님께서 뭐예요? 테스트 미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1조를 드려 내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테스트 미 해보라 하는 건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11조는 시험해 보라 하셨어요. 철저히 11조 생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11조 생활은 헌신의 표현이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의 표현이 뭐예요? 11조 생활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그 앞에 내가 정말 축복해 주지 않나 확인해 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 생명과 같은 건데 이거 사실 10분의 1 딱 떼쳐서 부린다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너스 받은 건 50% 택스를 낸다 그러는데 반 내는데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50% 내라 그럽니까? 내가 이거 다 공짜로 준 건데 하나님 11조만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주 앞에 드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해서 우리 등대교회는 작지만 적은 숫자지만 온 성도들이 11조 생활함으로 할렐루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2022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네, 그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득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날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곡할 것이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11조 생활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뭐가 갈등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축복이 오면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러고서 다 그만둬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시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모든 건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날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을 먼저 해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유혹과 어떤 그러한 그 갈등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고 나가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다. 아멘. 믿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꾸준히 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자. 악을 위해 심는 자는 악으로부터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귀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식들은 부모가 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누면서 자식들에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본을 보여줄 때에 이루어 나갑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할머니가 꼭 토요일 날 되면 대리미를 가지고 가능하면 새돈을 찾지만 누님 그랬지요? 대리미를 가지고 헌돈을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헌금 바칠 헌금을 그렇게 그런 정성을 가지고 꼭 식사하기 전에 성미 띄고 우리도 목사의 가정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 본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항상 절기 때만 되면 달걀 꾸러미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대접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자식이 중요한 삶이 무엇이냐 물으면 주는 대답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철저히 주일 예배를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에 붙여 있는 것처럼 록펠러의 어머니 유언, 철저히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은 맨 앞자리에 나가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리고 남과 다투지 말고, 네? 그런 것이면 밤에 있다가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주일 성수의 삶, 11조의 삶,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게 우선순위예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주님께서 안식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나가야 되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생활이 어려워도 11조 드리는 것을 잊지 말고 우선하라.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씨 심을 때 뭐 먹을 거 없다고 해서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종자씨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거 심어야 그래야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11조 드리는 일을 잊지 말고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받든 난 요거 정말 다 써도 모자르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인들 SSA 받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면 이거 정말 내가 다 써도 모자르는데 조금밖에 안 돼. 그러나 그것조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부수입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투자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요즘 뭐 주식값이 그냥 굉장히 지난달 이렇게 계속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안전한 투자임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11조 드리는 것을 잊지 말고 우선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자식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둘째 줄, 셋째 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생활이 어려워도 11조 드리는 것을 잊지 말고 우선하자.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순종함으로 2022년도 정말 생애 최선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10